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렀는가를 지나온 그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그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고 또 야곱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부터 보면 야곱이 그의 그 자손들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정책하게 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지나온 날들을 회상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한 절씩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왜 애굽으로 내려갔을까? 이집트로 왜 내려갔을까? 그 당시에 큰 흉년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이제 흉년을 피해서 내게로 오면 제가 아버지와 형제들과 또 조카들을 내가 부양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과 또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갔던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는 그들이 애굽에서 좋은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제 죽고 애굽의 다른 왕이 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자손의 박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을 박해하는데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 노예로 삼은 기간이 무려 43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박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압제를 당했을 때 우리 조상들, 우리 선조들이 굉장한 고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36년도 힘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애굽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물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쪽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성경에서 이 내려간다는 이것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의 퇴보를 의미할 때 이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내려가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요. 자,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자, 영적으로 보면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또 신앙을 상징한 신앙,
또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 여리고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과 성경과 신앙을 상징하는 이 예루살렘에서 세상을 상징하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신앙을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가게 되면 뭘 만나요? 강도를 만나요. 어려움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룻기에 보면은요, 이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그 흉년을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자기 아내 나오미와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으로 내려가요. 거기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엘리멜렉이 그 모압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마저 그 모압에서 죽어요. 그 모압은 바로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오미 아내와 이제 두 며느리만 남게 됐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어떻게 회복이 되냐면 그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부터 그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오벳을 낳고 그 가정이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려가면 우리는 늘 신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는 쪽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항상 올라가는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멘 한번 해주세요. 자,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외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자,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고요? 모세와 아론을 보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누구를 말합니까? 구원자를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낸 것이죠. 자, 모세와 아론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노예로 살고 있느냐? 죄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무슨 종이라? 죄의 종이라.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니까 죄가 이끄는 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이끄는 대로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의 노예로 살잖아요. 그러면 그 죄에서 오는 이 고통과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조차도 이 죄의 이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절규를 들어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바울의 이 절규가 이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인류의 공통된 신음이요 절규인 것입니다. 이런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신 것. 자,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신음하는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로 신음하며 절규하는 인류에게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 1서 4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우리를 죄의 노예로 신음하며 절규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믿고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5절에 또 보면은요,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은 한마디로 애굽을 심판한 것, 심판. 그런데 이 애굽은 영적으로 보면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에요.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재앙이, 그 날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는데 그 날이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날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날이었다는 것이죠. 똑같은 사건인데 누구에게는 그것이 심판과 재앙의 날이 되고 누구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날이 되었다. 자,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요, 마지막 때 이 세상이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노아 홍수죠.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세상이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자,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제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이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됐는데 이제 마지막 때는 하늘과 땅이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어서 이제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날이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그날이 무슨 날이 되겠어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누구에게 속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날이 나에게는 구원의 날이라. 근데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날이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자, 6절 7절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자, 그 다음에 7절 시작.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어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어나니 내가 우에서 행한 것을 너희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어디에 이르게 했어요? 바다에 이르겠다. 홍해 바다에 이르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여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앞뒤가 사방으로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바다와
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진퇴양난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 자,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 군대 사이에 흑암을 두어가지고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또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셨어요. 이 바다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에 난 길을 걸어서 건널 수 있었고 애국 군대는 그 홍해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기를 만날 때 이렇게 부르짖을 때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어려움이나 문제와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좀 형통하고 평탄하고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요단 저쪽에 아모리 족속은 따로 들어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순종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간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순탄한 길이 돼야 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배가 지금 침몰 위기에 놓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 아모리 족속 땅으로 갔더니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전쟁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갔는데 그들이 만난 것은 풍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해서 다 평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도 우리 삶에 여전히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고 시련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환난을 능히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들이 싸우기로 내가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오히려 이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그 풍랑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명령하니까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게 됐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풍랑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오히려 평탄할 때보다 풍랑을 일 때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듯다. 여러분, 온실 속의 화초는요 굉장히 나약합니다. 그런데 밖에 바람을 맞고 눈을 맞고 그 다음에 햇볕을 맞는 그런 화초나 그런 나무들은요 굉장히 튼튼해요. 우리 신앙이 언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냐면 사실 고난의 때란. 그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건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에서 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가, 이렇게 원망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 환난을 이기게 하실 것인가, 이걸 기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자, 9절 우리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볼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대적하는 이 모압 왕이 점술사 발람을 데려다가 저 백성들을 저주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내가 너에게 큰 재물을 주겠다, 큰 관직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발람을 데려다가 저주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저주 대신에 축복하게 했다.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은 이미 축복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다는. 예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분. 자, 우리가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성경을 주목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만민 중에 선민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인류를 대표하는, 우리가 여호수아를 살펴봤습니다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류를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맹세를 한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만 내가 율법을 어기면 내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라고 아멘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온 인류 중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인류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저주에 있냐면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류를 대표해서 율법을 어길 경우에 내가 저주를 받겠다,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했기 때문에 온 인류는 자동적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야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어디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축복으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